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내 맘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 성실한 예배, 진실한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으로 임재 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정케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저희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올바로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 기아와 질병들, 그리고 기상이변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끊어주시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는 배후 세력, 악하고 잔인한 사단의 권세를 물려줘 주시고,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열매를 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호주교회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 만나고 또한 새로운 다짐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1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사실을 더 자세히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국장을 청하여되 이 진정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갔으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자. 다시 여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부장을 불러이되 제30의 가이사라까지 가입고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레오파기스에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줄이거나 결격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면 명령 같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한동안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소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이르고 바울을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부장의 중재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임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관한 교리 논쟁으로 인해서 공회는 무산되고 말았죠. 이에 격분한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맹을 맺었는데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동족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는 반역자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간 신성 보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의 꾸민 이 암살 계획은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회로 다시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천부장에게 청을 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오는 도중에 매복하고 있던 암살단이 바울을 살해하는 이런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죠.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 이 생질에 대해서 NIV 성경 보면 Son of Paul's Si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바울의 조카죠. 바울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과 또 조카가 있었다는 기록은 이 구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암살 정보를 입수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추론을 하기를 이 40여 명으로 구성된 암살단들의 그 1급 비밀이 누설되어서 바리새인들의 그 귀에 들어갔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울을 지지하는 자가 이 바울의 조카에게 이 정보를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이 조카가 바울의 그 암살 그 정보를 알게 되어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정보를 알게 된 바울은 이제 그 백부장을 불러서 조카가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탁을 받은 백부장은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고 조카는 이 천부장에게 암살단 그 암살 계획에 대해서 또 알려주게 되죠.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이 조카에게 자기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는 백부장 2명에게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위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 또 470명의 군인을 바울의 호위병으로 준비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준비시킨 것은 지금 이 사건이 매우 민감하고도 아주 심각한 사건임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존경하거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할 구역에서 무관 희생을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천부장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아무 재판도 없이 이미 결박과 구금을 당했고 또 채찍에 맞을 뻔한 상황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특별히 이 암살단이 조직이 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바울이 이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암살단 조직 방조 혐의, 살인 방조 혐의,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등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길을 쓰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동원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라까지는 한 9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말과 같은 운송용 짐선을 타고 470명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을 총독에게 보낸 이유는 한 가지죠. 정식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24절에 등장하는 이 총독 벨릭스는 원래 그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에 의해 자유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 글라우디우스는 BC 1년에 태어나서 AD 54년에 사망을 했는데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 황제로 재위했던 인물입니다. 그 왕실에 팔라스라고 하는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팔라스 왕자의 도움으로 이 벨릭스가 AD 48년에 쿠마누스 총독 하에 있던 사마리아의 하급 관직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이 쿠마누스가 사마리아의 총독의 관직에서 물러나자 A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벨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벨릭스는 AD 58년까지 이 총독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참 부정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벨릭스가 총독으로 재직할 동안에 계속되는 폭동과 소란이 일어났고 그 폭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에 대한 이 역사가 타키투스의 말에 의하면 노예와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함과 탐욕의 대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벨릭스는 가이사라에 거주하던 유대인들과 헬렌 사이의 그 충돌에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 혐의로 AD 58년에 이제 로마로 소환이 됐고 그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죠. 총독은 군주 또는 왕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또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중요 직책이었죠.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의 직책은 그야말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큰 힘이 주어진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게 이제 바울을 보내면서 또 편지도 함께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7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에 가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자기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알고자 하여 공의를 소집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고 다른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바울과 함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을 후송한 군인들은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에 이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디 출신이냐라고 묻습니다. 출신을 먼저 물은 이유는 이제 바울의 그 출신지에 따라서 재판의 권할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바울의 출신지가 벨릭스의 관할이 그 권이 아니라고 하면 그 바울을 그 관할 지역으로 이제 보내야 했죠. 그러나 바울이 그 자신의 관할에 속한 사람들 이제 알게 된 이 벨릭스가 바울을 이제 직접 재판을 하고자 하여 너를 고발했던 사람이 이것이 오면 그때 다시 보자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이제 헤롯궁에 머물게 합니다. 이 헤롯궁은 BC 37년에 태어나서 AD 4년에 죽은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이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가이사라에 지었던 궁전인데 후에는 이 궁전이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독의 관저로 사용될 때의 명식은 브라이도리온이었고 또 이곳은 그 요새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재판 장소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또 지하 감옥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이 지하 감옥에 가뒀는지 아니면 따로 방을 하나 마련해서 머물게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또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고 또 천부장의 편지에서 아무 혐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 감옥보다는 방을 하나 마련해서 구금을 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본문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천부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울의 조카입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위기 때마다 구해주고 피신을 시켜줬는데 바울을 존경하거나 뭐 바울을 아껴 쓰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 직책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어떤 억울한 해가 가해지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위기 때마다 보호하고 지켰던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벌써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이미 그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폭력을 해주고 있을 때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그때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또 공의에 있었을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부활교리로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천부장이 이 바울을 피시시키지 않았으면 역시 이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을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은 확실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피신시킴으로써 바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한 것은 물론 자기 직책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천부장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이 아무리 자기 직책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고 피신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지키도록 천부장에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 바울의 조카에게도 섭리하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바울에게 여동생이나 조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암살단의 그 암살 계획을 이 조카가 어떻게 알았는지 참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그 추정대로 누설된 7 비밀이 바울을 지지하는 바리새인의 귀에 들어가 그 바리새인의 조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건 역시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1급 비밀인데 어떻게 누설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1급 비밀이 바울을 지지하는 바리새인의 그 귀에 딱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그때 몰랐다면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영락없이 암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천부장에게 섭리하셨고 바울의 조카에게도 섭리하셨고 또 암살 계획을 조카에게 알려준 바울을 지지하는 바리새인에게도 섭리하셨고 그리고 암살 계획을 누설한 사람에게 역시 섭리하셨습니다.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섭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성취 과정에 천부장과 같은 사람도 사용을 하시고 바울의 조카와 같은 사람도 사용을 하시고 바울을 지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암살 계획을 누설한 사람과 같은 사람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주인공대로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대로 사용하시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목적을 위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되듯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악역을 하는 사람과 선한 역을 하는 사람,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과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맞물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인 그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는데 어려움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는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입니까? 또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지, 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여리고 성 안에 하필이면 기생, 영어 성경 보면 프로스티튜트라고 매춘부예요. 그 매춘부 라합을 택하셔서 구원을 하셨는지, 왜 교육 수준이 낮은 바닷가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셨는지, 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사용하셨는지, 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힌 흉악한 강도 중 한 명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왜 주님은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살았던 부정한 여자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왜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 방문을 꾀하던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는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기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해석상 차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교단만 많이 생기게 된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교단이 되는 거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런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리교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침례교는 침례교식으로 해석하니까 침례교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식으로 해석하니까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그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과 고신과 통합의 해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뛰는 신학자가 연구한 신학적 해석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본주를 못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골백분 쫓겼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뜻과 목적,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베푸신 것,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신 것,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 숨쉬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목적에 의해 되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뜻과 목적에 의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길이다, 높이다, 영광을 나타내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목적으로 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라고 하는 소위 문화명령이죠. 문화명령.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선한 뜻과 선한 목적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던 건데, 근데 이 죄의 영향을 받은 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목적을 악한 뜻과 악한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죄악된 인간은 온 땅에 악의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창세기 6장 5절의 표현대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결국 이 대홍수라고 하는 심판받게 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만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약 80억의 인구 중에 70에서 80% 이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기리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고 인간과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들,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기리고 아무나 하나님을 높이고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겁니다.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론의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등등. 특히 이 빅뱅 이론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이죠. 진화론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길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성경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하죠. 비난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독선적이라고 하든 배타적이라고 하든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는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비난과 관계없이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 창조 후에 하나님은 인간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죠. 인간 스스로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생각하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하고 흥방생세 인간 역사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존재의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네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존재의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악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다섯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사랑으로 감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섯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섭리하시는 이유, 즉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뜻과 목적에 의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되심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되심과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역사 주권자 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높이 기리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생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로 천부장도 사용하시고 바울의 조카도 사용하시고 바울을 지지하는 바리새인도 사용하시고 암살 계획을 누설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이 땅 사는 동안 저희들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주
후에 우리 뒷타임과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에 저장하고 축담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드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지키시고 발걸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삶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의 마음 일로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얻은 물질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예물드린 마음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원케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인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가망 없는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땅 사는 동안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다짐하고 선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 저기 마지막 날 아 그래? 그 인사